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피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은 표시란 뜻이죠. 예, 우리나라 우리가 아마 태어나기 전 우리 조상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았던 나라가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독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우리 할머니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괴롭게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주고 참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있던 일 중에 한국의 이제 대학생들이 민족운동으로서 큰 운동이었던 3.1운동 이런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며 고함을 치자 일반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병들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때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관총으로 쏠 수 없어서 막대기를 무기 삼아 학생을 흩으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막대기에 맞은 사람은 전부 다 머리든 어깨든 표가 남았고 그 표 있는 사람을 골라 잡아 가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표로 인해서 사람들을 골라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표를 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집에 피를 표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피로 표시하셔서 구출하시려고 이같이 모세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취했다고 하는 이 표시가 나옵니다. 우리의 설교의 모든 내용의 메시지 중에 늘 등장해야 하고 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어떤 설교나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 취할 어린 양은 1년 된 것으로서 흠이 없는 완전한 양이 조건이었습니다. 1년 된 것이므로 가장 건강한 양이고 어려서 거칠지도 않은 양인데 이것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죄를 지고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어린 양으로서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를 배우기만 하면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거칠지 않은 1년 된 양이 예표가 되었는데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약 430년 동안 시련을 겪게 하신 후에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일에 있어서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게 하신 것은 이미 오실 어린 양을 선민에게 예고하신 것이고 실제로도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발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7절에 보면 취한 어린 양을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기둥에와 임방에
바르고 그런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해 두었던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죽기로 준비된 양입니다. 1년 된 건강하고도 유순하며 앳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죽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으므로 14일 황혼이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대신에 이 예비했던 양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제의 그 원조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드린 속죄제라고 하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반드시 그 고기를 먹을 사람의 집 문 좌우 기둥과 이렇게 앞으로 보는 천정 부분에다가 임방에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 양의 고기를 먹지 않을 사람이나 먹지 못할 사람은 그 피의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고기를 먹을 사람은 택한 선민으로 지시된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을 먹는 사람에게만 그 흘리신 보혈이 적용되는 것과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이 그 피의 표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양을 먹되 불에 구워 먹어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그것은 효모나 이런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것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다른 어떤 이물질을 넣지 않은 성결한 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히 애굽을 떠날 것을 또 말씀할 때 이스트를 넣으면 그것을 부풀어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그냥 반죽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속히 애굽을 떠날 때 그것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쓴나물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왜 쓴나물을 가져가라 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역 약 430년, 토탈 430년인데 요셉이 있었을 때 요셉이 30살에 가가지고 110세에 죽어요. 그 약 80년 동안은 잘 지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고난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쓴나물로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쓴나물을 꼭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먹다 남은 것은 다 불에서 태워서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지시하신 이것을 망령되겠을까 혹은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길까 싶으셔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그런 식으로 무슨 미신에 쏠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꼭 그걸 갖다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모세가 말씀을 명했는데 사람들이 막 사막에 걸어다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린 사람들보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구리뱀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뱀에 걸린 사람마다 그 구리뱀을 보았더니 다 고침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 사후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구리뱀을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열왕기 속에 나오는 한 왕이 그것을 갖다 다 부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금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먹는 무리들의 몸차림은 나그네의 차림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어떤 옷을 입고 먹는 그런 차림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애굽을 떠날 태세로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채 그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고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됨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저 천국입니다. 나그네와 행인데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삶을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는 것을 잊는 것은 고향을 아주 잊어버립니다. 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향을 버렸으니 고향을 사모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향락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거행하는 것도 이 나그네 생활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일이 될 줄로 압니다. 만찬식에 참여할 때는 다시 한번 나그네 생을 다짐하면서 본향길을 떠나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고향 땅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삶을 늘 생각하고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더 깊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띠를 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띠를 띈다.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여행의 필요 조건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허리에 띠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걸음걸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허리끈을 묶고 힘있게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리띠를 온전히 매고 나아갈 때 뛰어가도 걸어가도 아마 지치지 않고 몸을 동작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에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어깨에 메고 걷는 걸음이 가볍습니까? 맞지 않는 신을 신거나 신이 때로 벗겨진다면 맨발로 가야 되고 발도 상합니다. 육상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대체로 간단하며 그 신이 가벼울 뿐 아니라 단단히 메어져 있어서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무슨 신을 신을 것인가?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며 내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삭은 모든 재산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힘들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참 지성소인 하나님의 우편에 성천에 앉아 계시고 또 자기와 똑같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이 복음의 어떤 데는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에서도 내가 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할 뿐이고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모든 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장래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자기가 만든 신을 신어보려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신으면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신으면
딴 곳으로 가든지 넘어져서 상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나그네들은 순전히 준비해 주신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손에 지팡이를 짚어라. 지팡이를 여행하는 자에게 의지할 물건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지팡이가 필요하냐? 노인들이나 필요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은 이런 모래길도 있었지만 바위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지팡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된 우리에게 믿음의 지팡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윗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했느냐? 곰과 사자와 늑대들을 갖다가 쳐서 무찔렀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면서도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길이 얼마나 멀지도 모르고 도중에 어디서 쉬고 자며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 노약자와 함께 가며 가축을 끌며 가는 이 길에 어떤 계획과 타산이 서 있는가? 당연히 어떤 계획도 없고 타산이 딸릴 수도 없습니다.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자기들이 서 있던 곳에서 하늘로 부상하면은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구름이 앞으로 가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가다가 구름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 거기서 그날 쉬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애굽을 떠나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데 이 여행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갖다가 천천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급히 먹으라. 야, 왜 급히 먹으라 했을까? 머뭇거리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강박한 바로의 마음이 변한다면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하고 또 붙잡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단체 행동이 누구라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지만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멸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유다서 22절에 보면 있는데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서 꿈을 댈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급하게 끄집어내야 하므로 구원에는 급한 동작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결단에도 급하게 결단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는 삼키려는 자와 유혹하는 자에게 공격을 당하는 수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심판은 결국 행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반드시 심판이 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그때 그냥 진노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바로 애굽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한 애굽에게 남의 힘과 남의 피를 제 정욕대로 짓밟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억울함을 당할 자들이 너무 많고 가련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족한 것입니다. 누르고 사는 자가 계속 누르고 살지 못하고 눌리는 자도 눌림을 계속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밤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생명들을 무참하게 그 집의 장자, 큰 아이들, 큰 딸, 그리고 또 그 집에 처음 태어난 소와 양과 염소가 있다면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쳤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큰 딸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장자된 사람들은 특히 이 구약의 말씀에 꼭 그 어떤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말씀에 그런 초태생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내 것이다. 누구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키우고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모든 비전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밤에 애굽 땅에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짓밟고 그 땅과 피를 갖다가 억지로 짜낸 애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에, 애굽의 온 땅에 오셔가지고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처럼 심판도 모든 곳에 두루 다니시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애굽, 저쪽에 있는 수도권에 사는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애굽의 그 어떤 국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면할 체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이 강하고 이러면 저놈 반드시 그냥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보시는 이가 계시고 아시는 이가 계시니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억울해도 분해도 참고 견뎌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 해서 내가 조급히 여겨 내가 복수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 성급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줄로 착각하는 무신론자들이 늘어가지만 소위 지성인들은 이것을 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단지 1초라도 더 길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앞에 미칠 화는 크고도 아마 놀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난 시대에는 그래도 허물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면에서 진보한 시대이고 내 개인의 몸 하나에서만도 그 신비로움을 찾아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의 경우를 가지고 왈부만 할 일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내 신앙에 있어서 심판을 받을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도 똑똑히 살피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의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내 생활의 한 방편으로 신앙을 이용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신앙의 이상은 바르지만 내 생활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는 않은가? 혹 올바른 복음신앙이고 보수신앙에는 틀림이 없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에는 동떨어져서 신앙상 고집불통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짐승 또 애굽의 모든 신에게도 벌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철저하고 분명하며 종행으로 상하로 사람에게로부터 동물에게까지 심지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대상에게도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에 나옵니다. 눈이 죄를 지었으면 그 눈이 뽑힐 것이고 손이 범죄했으면 그 손이 찢혀야 한다. 어느 지체이건 어떤 사상이건 골고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에 질서가 서고 혼란이 사라집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엉망일 겁니다. 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거기가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인데 그 나라는 자동차를 몰고 나오면 교통신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막 그냥 빵빵거리고 막 그냥 사고가 막 연이냐 일어나고.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순교, 교통법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지켜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독교계도 질서가 문란한 점이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한기총이 있었는데 한기총이 좀 이렇게 잘 못한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또 한교청이 생기고, 또 한교련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던 것처럼 문란한 질서를 보게 됩니다. 심판이 먼저 믿는 자에게 행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옳은 줄 알면 스스로 속는 것이고 또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소견대로라는 것은 심판받을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이 받을 심판을 선고하면서도 자기가 받을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을 학대한 애굽, 두루 심판을 맺지 못했듯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뜻을 묻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고집하고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기도 한 피의 표적, 애굽에 그렇게 골고루 심판이 행해진 것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면해진 곳이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심판이 면해진 곳이 어딘가? 바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흔적이 있습니까? 아멘. 흔적이 있습니까? 아멘. 심판이 애굽 위에 행해지지만 피를 표적으로 한 그 집은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것은 내가 인위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더니 그 재앙을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시하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여기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면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수단으로 심판을 면해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지시하신 양은 죄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 무지한 양이 심판을 먼저 받아 그 피가 흘려졌고 그 심판받은 피가 내 집 문설주에 발려짐으로써 나는 심판을 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그 죄로부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양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사람에게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그 피의 희생 정신으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삶으로 죽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신다. 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보신다. 우리 몸에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 내 열심 내 재능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 내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 내가 잘한 것을 보시지 않고 너에게 누구의 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 피를 얻고 다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해도 여호와께서는 그 피만 보시면 심판은 면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피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내게서 피를 보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보실 피가 내게 발려져 있는가?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가? 보실 피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우리 몸에 발려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예 흔적도 없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그 표적은 그 피를 믿었던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집은 그 가정은 재앙이 머물지 못했습니다. 재앙이 머물러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소개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